할렐루야. 좋으신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시고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시간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은혜의 말씀 나누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또 강사를 위해서 따뜻하게 강사 대접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귀한 사랑으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또 집회를 인도하게 된 것도 무한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주일 예배까지 이 집회가 계속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마음이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시고자 하는 마음은 육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크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몇 가지 이유, 4가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떠나라. 버릴 때 버리고 떠날 때 떠나라. 두 번째는 축복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라. 세 번째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아라. 네 번째는 복의 근원자가 되라. 복 받는 이유가 복 자체로 끝이 아니라 복의 근원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삭의 축복의 이유 3가지. 첫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라. 이삭은 평범하게 살았지만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이유가 사실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우물을 파고 나누라.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라. 세 번째는 화평의 사람이 되라. 이삭이 조금 흐려지는 것 같으네. 아브라함을 더 잘 기억하시고 화평의 사람이 되라. 그래서 이삭이 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끝까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화평을 추구할 때 르호봇의 축복을 누리게 돼. 이제는 이곳에서 번성하리로다. 큰 축복이 임하게 되죠. 우리 영적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 싸워서 이기면 뭐하고 내가 더 잘났다고 증거하면 뭡니까? 우리 신앙인의 길은 그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 내 아들이 된다. 내 자녀가 된다. 화평케 하는 자에게 르호봇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세 번째로 야곱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족장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복잡한 인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매력 없는 인간입니다. 야곱은 끊임없이 속이는 사람이에요. 얍삭 빠르고 어떻게 보면 남자로서는 매력이 없는, 엄마 치마 곁에 붙어서 그저 엄마에게 조종당하고 엄마에게 부탁하고 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들어 사용합니다. 에서는 상대적으로 남자다운 사람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교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우직하고 남자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족장들 가운데 이 야곱이 가장 우리를 닮았어요. 참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닮았다라고 말하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이삭 닮았다 하기는 내가 생명을 내놓고 순종한 적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야곱은 우리를 많이 닮았어요. 항상 계산하고 필요할 때는 달라붙었다가 또 그저 적당히 속이는 일도 잘하고 이 야곱을 닮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지 않고 이삭의 자손을 통하지 않고 사실은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서 12지파로 번성케 해요. 이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이것 하나만 해도 문제 많고 허물 많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가 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 시작. 여러분, 에서가 훨씬 남자답습니다. 에서가 훨씬 인간적으로 친근해요. 단순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지 않았어요. 팥죽 사건에서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장자의 그 축복이 이 하나님의 백성과 족장들에게 가장 소중한 축복인데, 에서는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요. 하나님의 축복 권한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인간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맡깁니까? 단순하면 뭐예요? 남자다움은 뭐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뭐가 중요한 것인지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것이죠. 비록 야곱은 인간적인 면인 약점이 많지만 야곱이 끝까지 붙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야곱은 치사하고 간사해도 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팥죽을 교묘하게 팔아서 장자 권한을 받기도 하고,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거든요.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고백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하다. 이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유대교에 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당연히 자녀들도 아버지를 따라 회당 나가면서 유대교를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이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새로운 지역에 이사를 갔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자녀들을 모아놓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유대교 회당을 가지 않고 루터교회를 가면 좋겠다. 그 이유는 새로운 지역에 와 보니까 이곳에서 사업하면서 살려면 루터교회 나가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루터교로 나가겠다. 이렇게 선언해요. 감수성이 예민한 아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독실한 유대교인으로 지금까지 자녀들을 키워온 아버지가 사업상의 이유로 하루아침에 루터교회를 나가겠다고 결단하는 걸 보고 상처를 받습니다. 과연 종교가 뭐냐? 신실하게 믿는다는 게 뭐냐? 이 아들이 고민하기 시작하죠. 이 아들이 결국 급진 무신론 자유주의를 택한 칼 막스입니다. 칼 막스가 바로 독실한 유대교 아버지가 사업의 이유로 종교 바꾸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결국 그는 공산주의를 창시하지 않습니까? 종교를 아편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그 영적인 것을 가볍게 여기는 마약과 같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깊은 상처 속에 유물주의의 무신론자에 빠졌던 칼막스는 그 인생의 마지막 10년은 정신적인 침체 속에 우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영적인 것을 가볍게 여기면요, 하나님도 축복할 수 없고 자녀들도 가족들도 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축복한 데는 비록 인간적인 흠이 많지만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중요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야곱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이죠. 저도 오랫동안 교회 목회하면서요, 제가 쭉 돌아보면 참 신실하고 좋은 교인들이 많이 있었고 많이 만났어요. 그 중에서도 사회 지위도 높고요, 참 사회에서 유능하고 역량 있는 분들이 교회 와서 참 신실하게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제가 한 번은 사회 지위도 아주 높은 분이고요, 겸손하게 이렇게 교회를 잘 섬기셔서 제가 칭찬하는 마음, 또 이렇게 고마운 마음으로 한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장로님은 보니까
참 사회에서도 그렇게 훌륭한 분이고 저명한 분이고 지위가 높은 분인데 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겸손하게 늘 섬기십니까? 섬김의 자리 지키고 교육자들 어려움 없도록 배려하고 교인들에게 모범이 되고 참 어떻게 이렇게 겸손하게 섬기십니까? 그분이 제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겸손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제게 그것이 꼭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전 지금까지 사회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성실하게 살 겁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명예도 아니고 세상 재물도 아니고 제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믿음.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귀하게 축복하시고 사용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것이 내 삶에 중요합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야곱처럼 영적인 것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은 참으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는 그 간절한 간구에 주님께서 너무나 뜻밖의 나는 이스라엘의 이른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방인은 그 여인에게 개라고 지칭했어요.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상처받고 분노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제게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은혜 주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딸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대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도 부스럭이라도 좋으니 개 같은 나에게 던져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여인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변화와 성화를 이루라. 변화와 성화를 이루라. 시작. 변화와 성화를 이루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축복하시는데 그대로는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변화시킵니다. 변화시키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바꿔줘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간사한 자거든요. 다투는 자거든요. 내 이름을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스라엘.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되고 이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싸워 겨루어 이겼다. 새로운 이름을 부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들, 야곱같이 약속받은 우리들을 축복하시기 원하지만 그대로는 사용할 수가 없기에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이 변화와 성화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양한 사람을 하나님은 다 쓰시지만요, 하나님 게으른 자를 쓰지 않아요. 게으른 자는 쓸 수가 없어요. 또 진실하지 않은 자 쓸 수 없어요. 쉽게 거짓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신실한 자들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얼마나 남을 잘 속이는 사람입니까?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을 변화시킵니다. 그 인생 과정을 통해서 변화시킵니다. 어느 재밌는 얘기를 보니까요, 이 시골의 한 노총각이 이 배필을 얻지 못하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모님도 걱정이고 이 노총각도 걱정이고 대책이 없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처녀를 하나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선보러 나갔대요. 그러니까 아주 참하고 너무 마음에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되면 좋겠다 생각하고 대화를 하면서 아가씨에게 물어봤답니다. 아가씨, 혹시 술 같은 거 좀 마시나요? 그랬더니 아가씨가 펄펄 뛰면서 아니, 여자가 무슨 술을 마십니까? 그런 거는 제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총각이 마음이 든든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담배 같은 거, 담배라는 게 옆에 지나가는 사람 냄새만 맡아도 골치 아파서 내가 얼마나 힘든데 담배를 그런 걸 마십니까? 노총각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 아가씨, 그럼 그동안 혹시 춤 같은 거 즐기며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런 데는 가본 적도 없습니다. 노총각이 이제는 진짜 짝을 만났다 너무나 기뻐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했대. 아가씨,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재미로 살았습니까? 어떤 즐거움으로 살았습니까? 그 아가씨 하는 말씀이 저요, 사람 속여먹는 맛으로 살았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유머에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 남을 속이는 사람은요, 그 말을 무슨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려면요, 거짓된 야곱 상태로 쓸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이스라엘로 바뀌어져야 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화가 필요해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급하게 출장을 가야 되는데 이 양복이 세탁을 좀 해야 되고 데려야 되니까 이거 시간이 급한데 어떡하나 보니까 그 1hour dry cleaner라고 돼 있거든요. 1hour dry cleaner. 그러니까 저기가 됐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갖다 맡긴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급하니까 1시간 후에 찾으러 오겠다고. 그러니까 주인이 깜짝 놀라면서 빨라야 내일 오후나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1hour dry cleaner 아니냐. 그러니까 주인이 그거 그냥 이름만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이름만 그렇게 붙여놓은 거고 최소한 하루는 주셔야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손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면 이름을 그렇게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남을 속이려는 의도지 그거는 상호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말, 우리의 행함이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축복해서 그 사람을 복의 근원자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화되고 변화되어야 한다. 여러분, 야곱은 본래 하나님 앞에서도 계산하던 자였어요. 원래 부모님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한밤중에 돌베개 베고 그 꿈을 꾸지 않습니까? 사닥다리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꿈을 꾸는데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그 서원의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만약 나를 지켜주시고 후에 아버지 집으로 잘 돌아오게 하시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잘 지켜주시고 후에 아버지 집으로 잘 돌아오게 하면 뭐를 하겠다? 11조 하는데 무슨 조건이 그렇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계산 빠른 사람이니까 언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11조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 지켜주시고 마지막 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면 그때 11조 하겠습니다. 이게 야곱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축복할 수가 없죠.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지 않으면요, 그 거짓, 그 비진실이 다 나에게 돕니다.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렇게 살아간 야곱 아닙니까? 누구에게 속습니까?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요. 라반에게 속습니다. 그래서 그 딸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하게 해달라니까 7년 열심히 일하면 주겠다 그랬거든요. 열심히 무보수로 일했어요. 그런데 술 취하게 하고 덜렁 라헬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레아를 집어넣었어요. 첫째 딸부터 시집 보내야 되니까 외삼촌에게 속임당합니다. 그리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봉사해요.
7년을 더 봉사합니다. 여러분, 남 속이는 사람은 결국 속임당하게 돼 있어요. 속임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상태로는 하나님께서 쓸 수 없는 자가 된다라는 게, 쓸 수 없는 자가 된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만큼 진실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지 않아요.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전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는 매년 우리 교육자들하고 우리 교인들이 일터에 가서 한 주간씩 일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지만 이민자들, 힘들게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일터에 우리가 가서 우리도 좀 그 어려움도 같이 겪고, 또 목사들이 간다는 것은 그 터전을 우리가 정말 축복하고, 또 우리가 노동해서 번 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자, 이런 뜻으로 매년 그 일을 했습니다. 매년 그 일을 했는데 우리 교육자 한 15명이 일주일 내내 가서 일을 해요. 일을 해서 미니멈 페이먼트를 받아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이제 어려운 사람이나 특별한 프로젝트 했었는데, 한 번은 그 UCLA에 그 기독교 음악과가 있어요. 기독교 학과가 있고 기독교 음악과가 있는데, 기독교 음악과는 굉장히 약해요. UCLA 한국학회는 굉장히 큽니다. 근데 기독교가 아니라 그 한국음악과를 이렇게 사는데, 그거는 학교에서 예산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한인들이 돈을 모아서 기금을 만들면 이 전통음악을 UCLA에서 가르치는 음악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대기업이나 이런 데 좀 지원하면 참 좋겠는데 지원이 없어가지고 한국 전통음악과가 폐쇄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이번에는 한번 크게 해서 이 음악과를 살리자. 그래서 LA 도심 중앙에 있는 제일 큰 그로서리, 큰 마켓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주인이 몇 명 되는데요, 이사들도 여러 명이고, 충분히 설명했어요. 주인이 믿지 않는 분인데 우리 교육자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실제로 2주간 했는데 와서 열심히 일할 테니까 미니멈 페이를 우리에게 달라. 그리고 이 돈을 UCLA 한국음악회 살리는데 우리가 다 기부하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건이 있는데, 제가 섬기는 교인들이 와서 여기서 식료품을 사면 그 영수증을 다 거둘 테니까 거기에 10분의 1을 이 마켓에서 기증해달라.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주인들이 그렇게 해보자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가서 이제 열심히 일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때 굉장히 많은 모금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교인들이 와서 열심히 사줬는데요, 이것이 일반 사회에 알려지면서 일반인들이 와서 막 다 사준 거예요. UCLA 한국음악회를 살리자. 그래서 막 다 살려가지고 그 음악회를 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켓에 나가서 2주간 일한 경험이 있어요. 저도 나가서 저는 이렇게 그 다 계산하면 비닐봉지에 싸주는 거 있어요. 싸주는 거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가 15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켓에서 어떻게 했냐면 누구는 채소부, 몇 사람은 생선부, 몇 사람은 포장부, 몇 사람은 청소부,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일을 시킨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 전부 다 멕시칸들이 일을 하는 멕시칸들이. 근데 그 일하는 사람들은 주인하고 무슨 얘기가 된지 모르는 거죠. 갑자기 당분간 뭐 새롭게 사람이 와서 일을 하니까 좀 이렇게 일하는 거 도와주고 그렇게 하라 막 이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멕시칸들이 다 일하다가 이제 한국 사람 뭐 전혀 일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 같은 사람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식아, 너 이름 뭐냐? 멕시칸들이 목사들에게 이 자식아, 너 이름 뭐야? 멕시칸들이 그 말 누구에게 배웠어요? 한국 사람들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거기 가서 이 자식아가 돼가지고 참 우리가 좀 선한 것을 베풀고, 그래도 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어떤 나은 면들을 보여야 그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오죠. 그런 신뢰, 그런 진실함을 보여주지 못하면 돌아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또한 야곱의 삶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인간의 꾀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지킬 수가 없다. 야곱은 속이면서, 여러분, 남을 속이면서 이용하면서 벌어도 어느 정도까지 벌어요. 세상에서는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는 그런 것이 어느 정도까지 성공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야곱이 무슨 성공을 했습니까? 외삼촌도 속이면서 몰래 자기 새끼 많이 챙겼지만 거기서 살 수 없게 됐어요. 아무데도 살 수 없게 됐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면 누가 기다려요? 속이고 떠난 형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남을 속이면서 뭐 소나 양은 많이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살 데도 없었어요. 살 데도 없게 됐어요. 비참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지킬 수가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야곱처럼 문제 많은 사람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라. 시작.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라. 천사와 씨름한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복나루는 야곱이 절망하는 자리, 더 이상 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자리가 야복나루였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속고 속이며 살아간 인생에 벽처럼 다가온 것이 바로 야복나루예요.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변화를 가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변하지 않고는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더 이상 전해갈 수가 없거든요.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번성키를 원하지만 이 수준 가지고 안 되거든요. 야복나루를 직면하게 하신 것이죠. 야복나루에서 야곱은 결국은 에서의 문제도 아니고 라반의 문제도 아니고 내가 문제구나. 양과 소를 많이 가지고 가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변화되어야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내가 변하면 모든 게 변합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남이 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진찰 받는 중에 선생님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고혈압이 생겨서 약을 좀 드셔야 되겠는데, 보통 고혈압은 이 집안 내력입니다. 집안 내력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아버지 쪽입니까? 어머니 쪽입니까? 어느 쪽이 고혈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아버지 쪽도 아니고 어머니 쪽도 아니고 처가 쪽입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아니 처가 쪽으로는 안 되고 아버지 쪽입니까? 어머니 쪽입니까? 다시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를 버럭 내면서 선생님, 우리 집사람하고 살아봤어요? 혈압이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여러분, 처갓집으로부터 혈압 옵니까? 안 옵니까? 오지요. 왜 화나요? 살아봐. 시댁으로부터 고혈압 옵니까? 안 옵니까? 오지요. 왜 안 와요? 여러분, 처갓집 시댁만 문제가 아니에요. 교인들로부터 고혈압 옵니까? 안 옵니까? 왜 안 와요? 오지요. 옵니다. 세상 사람 누구를 대해도 혈압 올리는 사람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누구 때문이다가 아니고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변하면 된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바뀐다. 여러분, 야복나루에서 바뀐 거는 야곱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어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야복나루를 경험하게 하는 이유거든요. 왜냐하면 야곱이 바뀌어야 되는데 야곱이 안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축복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사용할 수도 없고 한계에 부딪힌 거죠.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권모 술수와 속임수로 살아온 그 인생의 벽을 야복나루에서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 순간
야곱은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뀌어주지요. 야복나루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브니엘이 되죠. 그렇게 두려워하던 형 에서를 만나는데 놀랍게도 에서가 자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품어주고 사랑하죠. 그렇게 염려하던 문제도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야복나루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 자신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면 모든 것이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고 변화된 이후에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사회적 도전 속에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회개하고 기도합니까? 그런데요, 최근에 한국의 인구 통계 결과가 발표됐어요. 10년마다 한국에서 인구조사 그 통계를 발표하거든요. 깜짝 놀란 거예요. 최근 인구조사에서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다수 종교가 개신교가 되었습니다. 그거 모르셨죠? 반만년 역사 가운데 개신교가 제일 인구가 많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불교가 항상 1등이에요. 근데 이번에 개신교도가 불교를 이겼어요. 놀라운 일이죠.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교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목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냐. 결과를 보니까 한국 개신교도 인원이 조금씩 줄어요. 근데 불교 엄청 줄어요. 캐톨릭 엄청 줄어요. 그래서 개신교가 1등이 됐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개신교도들이 우리 민족, 여러분이 비록 이곳에 살지만 우리 민족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애국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이민자들이거든요. 우리들이 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제1의 종교인이 되었다라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통계를 보면서요, 불교에서들 이런 얘기를 한대요. 교회는 너무나 욕을 먹으니까, 교회는 맨날 회개하니까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욕을 안 먹으니까 속이 다 썩었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변화를 안 하니까 결과가 이렇게 됐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저희 교인들도요, 뭐 교회 비난하는 기사가 또 나오고 텔레비에서 떠들면요, 교인들이 대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 섬겼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니까 세상에서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복나루에서 진실되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크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남는 그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혼자였다. 하지만 사실은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He was alone, yet not alone. 스펄전 목사님, 그는 홀로였다. 그러나 결코 홀로가 아니었다. 인간적인 계산도 내려놓고 두려움의 대상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변화시켜 주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시면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제는 모든 소망을 자기의 머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과의 씨름이 시작되죠. 하나님은 너 축복할 수 없어 라는 것이고, 야곱은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이 싸움이 시작돼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씨름하면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예, 정확하게 답을 못 하시네.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인간과 싸우면요, 인간이 이겨요. 인간이 이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어린아들하고 씨름해. 어린아들하고 지금 아버지가 씨름해요. 아주 어린아들하고.
2살, 3살, 4살짜리하고 씨름합니다. 이기는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이기는 아버지 있으면 그 아버지 뭐예요? 이상한 아버지야. 자식하고 싸워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 문제 많은 야곱도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씨름하는데 저 주시는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께서 저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복나루, 그래서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다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뭐 기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새벽 기도 시작해서 1명이 됐든지 2명이 됐든지 또는 없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연고도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교회 있는지도 몰랐어요.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근데 이제 그 동네에 새벽마다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생겼다는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나 봐요. 어느 날부터 한 분 한 분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새벽 기도. 그래서 뭐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오셔서 기도하시면 이 교회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아무도 없는 것보다 사람이 좀 나와서 기도해 주면 그렇게 또 힘이 나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새벽 기도를 인도했어요. 그렇게 하고 시간이 좀 흘렀는데 아마 이것이 자꾸 동네에 소식이 전해졌나. 어느 목사님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한번 만나자. 한번 만나자. 그래서 저는 기쁘게 만났죠. 축복해 주실 줄 알고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만나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다 먼저 와서 목회하는 사람 있는데 당신 여기 왜 들어와서 여기 목회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여기를 떠나라 그러더라고. 여기를 떠나라. 여기 나도 있고 여기 목회하는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 들어온 것도 들어온 건데 왜 들어와서 매일 새벽 기도해서 이때까지는 여긴 다 새벽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새벽 기도하니까 우리가 골치 아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좋은 것 같으면 목사님도 하세요.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기도 안 하면서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 지역에 몇 개 교회 있었는데요. 제가 그 지역에서 목회하는 동안 모든 목사님들이 다 떠났어요. 제가 이게 뭐 잘난 체 하는 것도 아니고 교만한 것도 아니고 아무 대책 없어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교회만 살아남고요. 뭐 인간적인 계산 많이 하고 편히 믿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교회들 다 목사님들이 떠났어요. 뭐 제가 떠나라고 한 적도 없고 결과적으로 10년쯤 지나 보니까 다 떠났어요.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을 이기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약함도 축복이다. 약함도 축복이다. 시작. 약함도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야복나루의 은혜를 베푸시고 야곱을 받고 이스라엘로, 야복나루가 바뀌어 분이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요, 에서와의 관계도 완전히 새로워지죠.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칩니다. 환도뼈를 쳐서 다리를 절게 돼요.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분명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이 야곱도 변화시켜 주셨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다리를 치셨어요.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 이후로 야곱이 쩔뚝쩔뚝거리면서 걷게 되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깊이 이해해 보면
환도뼈를 쳐서 야곱이 다리를 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금 야곱이 가장 고민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예? 에서 아니에요. 에서입니다. 여러분, 야복나루는요, 에서가 야곱이 얼마나 초라해지는 자리인지 몰라. 이때까지 재산을 양과소도 많이 불려가지고 왔는데 에서가 나오면 죽일까봐 이거를 한 대, 두 대 계속 세 대로 나눠가지고 먼저 몰고 가는 사람이 뒤에 이제 야곱이 오는데 소떼와 매가 몇 대가 뒤를 따라옵니다. 막 그래가지고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 메시지를 보내는 게 혹시 치면 뒤에는 도망가게 다 해놓고 말이죠. 그러고도 자기는 못 건너가지고 아내와 자식까지 다 건너놓고 자기는 못 건너고 있어요. 가장 초라해진 순간이 야복나루예요. 비참하거든요. 그만큼 에서를 두려워한 거죠. 내가 건너가면 죽는다. 재산 다 날아간다. 두려워하는 대상이 에서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속이고 도망가가지고 아버지의 축복 권한 가지고 도망갔다가 오랜 세월 지나가지고 20년 있다가 지금 돌아옵니다. 동생이 그 소식 듣고 옵니다. 에서에게 분노가 있을지 몰라요. 에서에게 어떻게 하든지 이놈을 혼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을 줄 몰라요. 그런데 돌아오는 동생을 보니까 다리를 절고 오는 거야.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그 동생이 오는 거예요. 그 동생 죽이고 싶겠어요? 아니에요.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지. 동생이 이제는 다리를 저는 자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용서해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리를 전다는 것이 야곱이 살아나는 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리를 저는 야곱을 보면서 에서가 복수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인간적인 계산을 많이 하던 야곱이 또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다리를 절 때마다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야복나루 브니엘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또 간사한 자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다리를 절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족장들 가운데 야곱을 가장 닮았다는 것은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문제 많아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들 보세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약점이 많아요. 참 약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약한 자들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약한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단 말이죠. 여러분, 모세는 말을 더듬는 사람입니다. 호세아는 문란한 아내와 살았고, 다윗은 정욕의 죄를, 살인의 죄까지를 저지르게 되죠. 아브라함은 자기 살기 위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게 되죠.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일부러 반대길로 도망간 사람이죠. 노아는 술이 취해서 부끄러움을 드러내기도 하고,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던 그런 약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육신적으로도 사도 바울은 약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내가 자랑할진대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해 주셨다. 그것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있는 연약함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려오는 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하인이 물지개를 짊어지고 늘 물을 날랐는데, 물지개 양 끝에 있는 물동이가 달려 있는데 한쪽 물동이는 금이 갔어요. 그래서 물을 길어서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 가지고 이렇게 오면
그 깨어진 금이 간 물통의 물은 반 이상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깨어진 물동이가 주인에게 너무 부끄러워요.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시는데 저는 다 쏟아버리고 이렇게 고생만 시켜드리고 아무 소용없게 되어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물지는 이 물통의 주인인 것이죠. 이 하인이 깨어진 물통에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물통에게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물을 길러 갔다 오는 길을 한번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 길을 한번 보라. 길을 보니까요, 그 길가에 꽃들이 쫙 핀 거예요. 내가 깨져서 물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이 길가의 꽃들이 아름답게 피었단다. 내가 물동이를 쥐고 때로는 어렵지만 이 꽃들을 피어난 것을 보면서 나는 힘을 얻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여러분,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깨어진 물동이처럼 약함과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약함으로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질그릇 속에 담긴 질그릇이 깨어질 때 보화가 드러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야곱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야복나를 통해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는 이스라엘이 되고 나라의 민족을 이끄는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약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이다, 강함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자. 변화와 성화를 이루자.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자. 약함도 축복이다. 야곱 같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우리와 씨름해서 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야곱